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6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20년 하고도 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만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야말로 딱 정확한 시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 여러분이 사라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좋은 의미에서 당황스럽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단순히 이 나이에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더 기뻤던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다, 이게 결론인데 사실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무게중심과 강조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게중심은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무게중심은 아들을 낳았다는 데 있지 않고 세 번이나 급부 반복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때로 반신반의하고 우리는 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절대로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당신의 타임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받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날이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냥 땅이 나를 받을 만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다시 도로 복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비와 눈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서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돌아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아침 이슬이 내렸는지 알 길이 없지만, 내렸는지도 몰랐지만 이슬이 와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듯이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 우리의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와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먹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영혼이 자라게 하고 우리 영혼이 잎과 가지가 무성하고 푸르게 해서 결국 철을 따라 그 철에 맞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받으시고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빚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서술을 하면서 이런 아주 인상 깊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아마 잘 아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뭡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의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내 말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제 나이쯤 되는 이런 중년의 아빠들이 가끔 경험하는 경험인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는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 대한 방금 기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말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말재주가 좋아서, 사무엘이 아주 달변이고 미사일구를 잘 쓰는 그런 웅변술이 능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앞에 이유가 나왔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한 설교는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 취급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입에 넣어주세요. 마음에 필요한 유익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할 말은 안 하게 하십니다. 쓸모없는 말, 쓰레기 취급받을 말은 아예 입에 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할 말만 딱딱하니까 당연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여러분, 땅에 안 떨어지면 그 말이 어디로 갔을까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슴에 팍팍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것이죠. 마치 잘 박힌 대모처럼 내가 한 한마디 한마디가 쓰레기로 치부되지 않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탁 맺혀가지고 떠나지를 않고 일주일 내내, 때로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아니 평생 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좌우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반전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내게 복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능력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뭐예요?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하나도 다른 그 사람 가슴에 남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 있죠? 말을 실컷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모든 모임을 다 마치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나서 교회 바닥을 보면, 우리 교회 바닥을 보면 사람들이 그날 떨어뜨려 놓고 간 온갖 쓸데없는 말들, 쓰레기 같은 말들로 온 교회 바닥이 한가득 쌓여 있다.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말의 쓰레기, 땅에 떨어진 말 하나도 없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다 서로 가슴에 품고 꼭 간직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말, 나를 살리는 말, 한 주간을 능히 살고도 남음 있는 힘을 공급하는 그 말을 한아름 안고 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받고 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뭘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순종이죠, 순종. 아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이 순종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순종한 이것은 그냥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25년이 걸렸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자기가 풀어야 할 인생의 오랜 수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랜 수건이었어요. 바로 그 오랜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오랜 수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수건을, 인생의 꿈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하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원하던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그전에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어떤 면에서 맹세, 서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걸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의외로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주신 기프트, 선물에 도취돼가지고 주신이 기버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이 생애 문제가 풀린 이날 하나님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한다거나 흥분을 표출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묵묵히 100세 된 할아버지가 순종하는 모습,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복받고 잘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됐을 때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다 돌리시고 하나님께 한 약속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지키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어떤 면에서 인생의 수건이 풀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 날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전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의 오랜 수건이 해결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오히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날은 내 인생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진 그날, 기쁨의 주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제 내 세상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고개를 숙이고 깊숙이 들어가는, 그렇게 할 때 그날이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가 돼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틀림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온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맞이한 바로 이삭을 품에 안는 것 같은 이런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날 이삭만 보고 여러분 자신만 보고 잔치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울 꿈에 부풀지 않고 까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다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한마디로 조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좌절, 아픔, 고민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자기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그러고 있을 때 그토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됐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또 한편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그야말로 약속의 아들을 품에 다 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건 그냥 기쁨 이렇게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할 수 있었으면, 관절만 괜찮았으면 펄쩍펄쩍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고 싶었을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 그동안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려온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태풍 같은 강력한 기쁨을 아마 그날 사라는 만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 희락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때로 흘린 눈물과 모든 탄식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는지 다 잊혀질 정도로 기가 막힌 기쁨, 감격, 영광의 날이 여러분과 제 앞에는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라가 지금 기뻐하는데 사라의 기쁨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사라의 기쁨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같이 웃는다는 거예요. 같이 웃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기쁨이 자기 혼자만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이 기쁨이 파도가 되고 파장이 되어서 주변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기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사라 개인의 기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의 기쁨이 사라의 기쁨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기쁨이 파장이 되어서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은 사라인데 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대부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을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가 90살인데 아들을 낳았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력을 사라의 믿음의 승리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웃은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저 사라처럼 반드시 저런 날이 오는구나. 응답되는 날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사라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 오빠처럼 저 형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있는데 결국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이죠. 나도 저런 날이 오겠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비빌 언덕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인생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왜 웃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웃었을까요? 평소에 저 집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 집을 걱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저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저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정말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고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아들을 품에 안았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 일처럼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우리가 서로 평소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저 형제, 저 자매, 저 집안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셔서 너무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러면 덩달아서 내일처럼 같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기들끼리만 화목하게 하나 되어 산 게 아니고 주변과 함께 믿음의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더불어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인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드디어 받는 그런 믿음의 한 식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기뻐하니까, 자매가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같이 기뻐하고 있고 같이 짐을 지고 있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탄이 너 혼자야, 아무도 네 사정을 몰라,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날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초조해하고 매일 힘들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걸 배워요. 여러분, 저도 참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약속을 이루실 텐데도 못 믿고 신경 쓰고 밥 안 먹고 성질 부리고 잠 안 자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신 귀한 사람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 다른 길이 없을까? 하갈을 통해서 혹시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이 기가 막힌 인생 최고의 날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최고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잘 기다려왔는데 이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시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웃음을, 기쁨을, 한박 웃음을 터뜨릴 그날이 있을 줄 알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혼자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웃음을, 기쁨을 함께 웃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